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말씀 41절로 7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내가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포도주로 혼인잔치를 지속하게 해주셨고, 말씀으로 장사하는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뒤엎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신 곳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져야 할 자로 니고데모를, 또 교회에 될 자로 수가성 여인을,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 즉 복음을 예수를 알았다가 다시 어그러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감으로 그 아들을 고쳐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38년 된 병자, 모세 율법에 앉은 자를 말씀으로 고치고 노임받고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무리들을 먹이시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떡 5 율법 교훈의 말을 생명 양식으로 바꾸어 준 것을 오병이어로 우리는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건너편, 즉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만 갈 때 배가 곤경에 처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전진할 때 항상 법궤, 예수님과 함께 가죠. 즉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셔야만 우리는 목적한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로 71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3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여전히 떡의 교훈의 말씀에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십자가의 일을 내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만 그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그를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라고 그러죠. 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농사 짓기 때문에. 무슨 농사라고 그랬죠? 내가 알곡되려고, 내가 희게 되려고, 내가 깨끗하게 되려고의 농사. 그죠? 그것을 성경은 내가 성을 쌓는다, 내가 망대를 쌓는다라고 그래요. 너희가 망대를 쌓으려면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그랬죠? 이 망대는 천국 가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네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지 비용을 계산해 봐라.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예수님이시죠? 즉 내 행위에 망대를 쌓아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깨달아라가 망대를 쌓으려면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비용으로는 못 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용,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비용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죠.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농사 짓는 자의 대표적인 자로 가인이 나오죠. 내 땀과 수고, 땅의 소사물로 예배를 드렸죠, 가인이. 즉 나를 드려서 예배하는 자를, 즉 내가 희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내가 알곡되어서 예배 드리는 자를 성경은 농사 짓는 가인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를 첫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양을 드림으로,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즉 예수를 드림으로, 이 예수를 드리는 예배를 성경은 아벨을 양치는 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는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으므로 화를 내죠. 왜 낯빛이 변하고 화를 냅니까?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은 것, 내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 소견, 내 눈에 좋은 것이죠. 즉 땅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가인이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볼 때 땅의 알곡, 땅의 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뭐가 빠진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일하심이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혹자는 예수도 믿고 내 선도 행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섞인 말씀이 된다고 그랬죠. 섞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가 빠진 것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예배는 성경 말씀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경은 그것을 무흠하다라고 얘기하죠. 흠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무흠하게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일로 일해 놓으셨음을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마다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이 천국에 갔을 때 내 면류관이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께 어린 양 보좌 앞에 면류관을 드리죠.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 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직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면 예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고백이란 얘기예요. 자, 가인의 예배, 바리새인의 예배, 이들의 예배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죠. 멍에를 씌우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수고의 농사는 결코 희어질 수 없다. 선하고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땅의 소산물, 육신의 소산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자, 내가 농사 지어서 희게 선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의 결과가 뭘로 나타났어요? 가인이 선지자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결과로 나타났죠. 내가 율법에 앉아 있으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돌로 치는 일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가인의 농사, 또 아브라함이 내 수고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농사 지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희다고, 내가 알곡되고, 내가 선하게 되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것을 내가 농사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내가 드린 떡, 내가 드린 예배. 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온갖 좋은 곳으로 드리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은 더러운 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말씀으로 나를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하죠. 율법을 통하여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언약은 폐해져야 할 율법을 말하죠. 율법을 통하여 온전한 예수님, 온전하신 무음하신 예수님에게로 너희가 돌아가라, 예수를 믿으라가 율법에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매일 내 집에서, 집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이라고 그랬죠? 내 심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항상 떡을 떼야 되죠? 네. 그것을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서부터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의 일로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갇혀있는 나는 잠깐 돌아서면, 잠깐 자고 나면 다시 원래 본성과 본능으로 돌아가게 되죠. 말씀의 공급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 수고의 소산물인 이스마엘을 손에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깨닫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떡 먹기만을 매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너희의 수고와 열심이라는 농사로 하나님 앞에 넉 달의 수고로 희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그런다고 했죠. 넉 달의 수고는 고난, 넉 달, 사는 고난의 숫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흰 자, 희게 된 자, 선한 자, 깨끗한 자 이렇게 된다라고 너희는 믿고 있지만, 너희가 알고 된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라지라고 그랬죠. 악하다라고 그랬죠. 성경은. 왜? 육의 신앙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메인자의 신앙은 이 행의 말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알고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눈을 들어보라. 너희가 눈을 들어보면 이미 밭이 휘어져. 왜 밭이 휘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이미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휘어져란 얘기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너희가 선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에, 육의 신앙의 메인자들이 지금 본문 60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엇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드리심이 되고 하나님의 것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말씀의 옷을 입은 나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목소리는 각자를 넣는 거예요. 목소리는 서대반인데, 그죠? 네. 목소리는 육의 사람인데 향기는 내 아들 예수의 향기로구나 그런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목소리는, 이름은, 그 냄새는 육의 사람인데 그가 예수의 향기, 내 아들의 향기가 나는구나로 받으신다고요. 내가 누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요.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 귀에 쏙쏙 들리는 교훈, 사람의 말, 이것이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 관점으로는 바르고, 육이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인의 예배, 이스마엘의 길, 사울 왕이 땅의 소산으로, 이들이 공통적이 뭐예요? 땅의 소산물로 아래 것의 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왜 이렇게 우를 범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의 율법에 앉아 있는 신앙인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관점,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읽어내서 지키고 행하자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은 오병 이후에 배 타고 가버나움에 건너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만일에 제자들만 왔다면 예수님이 안 오고 제자들만 왔다면 유괴말로 가르치고 있겠죠. 육신의 떡으로. 그럼 다른 말이 돼요. 율법에 앉아있는 자들과 같은 말이 돼요. 네, 같은 말이 된다고. 그러면 서로 기뻐하고 또 배쳐가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여지껏 행해오던 너희 농사를 그만두고 너희가 선하게 되려는, 깨끗하게 되려는, 이걸 살지 말라는 얘기로 받으면 초등학문이에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 아님.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필요한 것,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왜 어렵다고 했죠? 내가 농사 짓고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그럼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요? 가인의 길이죠. 바리새인의 길이죠. 자, 바리새인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이들이 가는 길이 바르게, 희게, 깨끗하게, 알곡되자 하고 농사 짓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사람 앞에는 아주 좋고 바른 것이죠. 네. 그러나 이것은 땅의 것, 사람이 만들어낸 소산물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일이 아니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탈 공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의 신앙, 율법의 신앙이 앉은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뭘로 쳐요? 돌로 치잖아요. 돌. 율법으로 어그러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 선지자 아벨을, 예수를 드리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눈 먼 것, 저는 것으로 너희 왕께 드려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왕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양과 재물이 저는 것, 흠이 있다는 얘기는 어린 양이신 예수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는 뭘 가져왔다는 얘기요? 너를 가져왔다. 너의 삶을, 너의 행위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율법 앞에 서면 사람은 저는 자가 되고 흠 있는 자가 되고 눈먼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앞에 서면. 그런데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육신은 나를 드리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내게 가져왔다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무흠한,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내가 준 예수를 가져오라, 그 말이죠?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게 없어서, 내가 낳을 수 없어서 주신 아들 이삭이죠.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예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소산물이 아닌, 육의 소산물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상징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죠? 네. 자, 성경 하나님 말씀, 즉 말씀을 육으로 보고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거슬리는 말이지만 행위로 드리려는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라지, 쭉정이, 가증한 말씀,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왜 가라지, 쭉정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육의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라지, 쭉정이는 빈 것, 속이 없는 것을 상징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라지, 쭉정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가 차지 아니하고 내 행위와 선과 나를 드리려는 것이 가득 찬 걸 가라지, 쭉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말이 되겠죠. 네. 즉 육의 것이 가득한 가라지, 쭉정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것. 그래서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러죠. 네. 산 것은 뭐예요? 산 것은 예수님. 그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산 예배, 산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육의 말이 가득한 자를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락, 향락을 즐겨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일락, 향락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술 먹고 흥청망청 사는 걸 일락, 향락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느끼는 기쁨, 그것을 일락, 향락, 쾌락이라고 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해냈으니까,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내가 알곡돼 간다, 내가 휘어진다, 요것을 내 일락이고 내 향락이라고 해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래요. 왜? 네 것이 땅의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만 가득해야 너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것은 예수님만. 그죠?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속한 자만 하나님 앞에 예수와 속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곡은 오직 하나죠? 네. 내게 없어서, 이 땅에 없어서 내려오신, 예수님. 보내지신 예수님. 그죠? 네. 이것을 말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예배한다, 나를 섬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는 혹여 말이 더듬거려지고 거칠고 투박해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찾아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흥양하시는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성전세를 다 내셨음을 성도로 알게 말씀을 먹이는 것, 그것을 알고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자,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받는 얘기가 성 들어갈 때 성전세 받는 얘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로 읽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성전세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과 너는 성전세 내지 않느냐 했었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낸다 하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 꺼내기도 전에 그랬다고 그랬죠. 바다에 가서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물고기,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읽어내야 되냐면,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읽어내야 되냐면, 각자가 그러는 거예요. 서대바나, 내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여 십자가의 일로 구속함의 일을 네가 믿으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 안에 속해 너도 천국에 간다로 읽어내야 해요. 그렇게 읽어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 사건, 인물로 나에게 눈높이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 이제 기억나시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새 것은 새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죠?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새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얘기가 새로 났다, 새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것은, 내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고, 삶을 개선시키는 건 평판 좋은 자로 대우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것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뭐가 율법과 복음이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죠. 이렇게 다짐하는 자들이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서약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실인의 서약은 내가 말씀을 가진 자, 믿는 자의 다짐이에요. 그들이 금해할 것이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밀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자, 신랑이신 예수가
남자의 머리는 예수라고 그랬죠? 네. 남자. 말씀의 씨를 가진 자의 그 머리는 예수라고요. 아멘. 머리를 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음. 구별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는.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은 누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그러면 구별된 삶을 다짐하기 전에는 다 독주 먹는다는 얘기라니까. 그 독주가 뭐라고? 율법, 교훈, 철학, 사람의 가르침, 이것이 독주라고. 독주. 이것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죠. 네. 하나님 앞에 나는 잘 달려가고 있어, 나는 선한 자야, 다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독주라고. 이걸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백설기, 흰 떡을 먹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주신 말씀, 예수만 내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떡이고 너희는 내게로 와야 한다 했을 때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 60절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런다라고. 왜? 육신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한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들은 뭘 배운 거요? 나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켜 나를 희게 알곡되게 해서 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버려라 그러죠. 너를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46년 동안 네가 힘들어서 애써서 쌓은 그 너를 무너뜨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그죠?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믿음을 포기하라고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어렵도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한정된 재물인 사람의 열심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우리 육신의 열심과 노력은 한정돼 있죠. 한정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증하다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제물로 오셔서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고. 그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노아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해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육신에 갇혀있는 나죠. 자, 말씀이 없는 나는 예수가 없는 나, 맞죠? 예수가 없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 맞죠? 맞죠? 자,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구제를 해도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나열에 들은 얘기들이 사랑 있는 얘기들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장 얘기예요. 즉 말씀이신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도 모르는 자이고 네가 천국 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바꿔 말해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온갖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달려갈지라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수가 빠졌다는 얘기는 예수가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네가 천국 가는데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풀어져야
이렇게 말씀이 풀어져서 보는 자, 이렇게 말씀이 풀어져서 들리는 자,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쉬워요. 왜? 예수님이 하셨다고 가르쳐 주니까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다 교회로 오라. 다 말씀으로 오라죠? 뭐 하려고? 쉬게 해주려고. 그 쉼을 누가 줘요? 예수님. 오직 예수. 그죠? 네. 그러나 가인의 농사로부터 바리새인의 지금도 율법의 신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교훈으로 다시 먹는 일을 하고 있죠. 네. 온갖 멍해를 또 씌우고 있죠. 네. 그래도 적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열린 귀를 가진 자는 어떻게인지 알아들어요? 아하, 신앙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네. 율법, 교훈, 사람의 가르침에 매여 있다가 아, 그것은 땅의 소산물이고 하늘 양식이 아니구나. 요거 깨닫는 거죠. 네. 하나님의 초청장에 그렇게 써 있었다고 했죠. 네,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다 해놓았으니 믿음의 길로 오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죠? 이렇게 써 있다고 초청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읽히고 전하고 또 전해져야 해요. 그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얘기죠? 네. 인자가 올 때에 오직 이 믿음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자만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다. 극히 적다. 왜? 다 율법의 말, 교훈의 말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얘기가 과거의 원한 얘기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나의 원한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원한은 천국 가는 것, 예수님 아는 것, 성경을 문자를 깨뜨리고 모세의 수건을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천국 가는 백성 되는 것이 나의 원한이 되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원한 가진 자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겠다로 과거의 원한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그 과거의 원한 이후에 진행되는 일이 원한을 가진 자로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네. 소경 바디메오의 원한이 뭐예요? 예수 보는 것, 천국 보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것이 바디메오의 원한이라고. 장님이 눈뜨기를 병낫기를 기도했다라고 보면 초등학문이에요. 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는 영광의 아들, 영광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예수를 만나서 다시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가 바디메오의 원한이라고. 이해가 가시죠? 이 바디메오가 눈 뜨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는 길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요? 여리고성으로 가죠. 네. 바디메오의 눈에 지금 소경이에요. 눈 떴어요. 바디메오. 떴어요. 어떤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 영의 눈. 눈. 말씀을 보는 눈, 성경을 여는 눈이 떠졌죠. 네. 그리고 가서 여리고성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가? 바디메오가. 네. 그 바디메오가 나여야 해요. 네. 이 바디메오의 눈에 성경이 읽히고 성경이 보이는 것이죠. 네. 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할 때 관문이 여리고성이죠. 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쌓지 말라. 그죠? 성내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천국 가려면 내 육신의 정욕, 내 율법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복음이신 예수가 무너뜨려야 된다. 그거 다시 쌓지 말라고. 그게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는 얘기라고. 그죠? 그러나 자,
눈뜬 자 바디메오의 눈에, 예수님과 동행한 그 눈에는 성을 쌓은 자들만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 여리고성에 키 큰 자들이 가득하다로 기록해 놨다고, 성경에. 누구 눈에만 이렇게 보인다고? 예수님 만나서 눈뜬 바디메오의 눈에 이렇게 보인다고. 성 안 쌓고, 여리고성 다시 안 쌓고 믿음을 지킨 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키 작은 자로 기록해 놨다고. 그죠? 네. 육의 눈으로 보면 보일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가서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로 나오죠? 네. 무리는 복음이신 예수를 정죄하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거 누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손가락질을 할 때 그렇게 하는 말이죠? 네. 지금 여리고성의 키 큰 자들이 다 바리새인이 되어서 예수를 정죄하는 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구 눈에 보인다고 지금? 바디메오 눈에. 말씀으로 눈뜬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고 읽어져야 돼요. 그래서 문자를 깨뜨린 모세의 수건이 걷어진 영적으로 눈뜬 바디메오의 눈에, 내 눈에 성경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가인이 아벨을, 이삭이 이스마엘을, 에서가 야곱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니 아브라함이 에서가 야곱, 에서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거꾸로 했네요. 다시 가인이 아벨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죠? 네. 희롱했죠? 네. 에서가 야곱을, 율법이 복음을, 무리가 예수를. 키 큰 자들이 키 작은 삭개오와 예수를 핍박했다, 정죄했다고, 손가락질했다고. 그죠? 네.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누구나 다 듣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나는 매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읽어내기를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네. 자,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더라.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죠? 그리고 또 6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자, 진리의 말씀, 즉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읽어내고 생명의 씨앗을 지금 전하고 있죠, 말씀을. 네. 그가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너희 족쇄가, 나의 족쇄가, 너희 멍에가, 나의 멍에가 온전하게 다 벗어졌다로 지금 성경을 읽어내고 있다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아까 했던 말씀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다 희어졌다, 깨끗하게 되었다, 선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네. 즉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알곡이 되었다, 선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죽을 병이 다 나았다. 이것을 예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는 읽어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들에게 가서 물으면, 서로 수군거리면 다시 붙잡히게 되죠. 네. 온갖 수고와 열심으로 다시 거기에 붙잡히게 된다고.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즉 은혜로 시작해서 내가 해야 함에 육으로 망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너희가 다시 내가 살아내야만의 농사로 다시 가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갖 수고와 열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한다고 가르치는 율법자들, 율법의 교회는 그 행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이 들어가 있죠? 악이 들어가 있죠?
선은 하라. 악은 자 다시 율법으로 가르치는 행함의 교회가 그 행함 안에 선과 악이 들어가 있어요. 선은 행하라. 악은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하고 있죠. 네. 권선징악이죠. 네. 이것을 선악과라고 그런다고. 이것을 선악과는 무슨 복숭아 무슨 사과. 희한한 과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천국은 내 행동의 선 악의 열매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요거 따먹지 말아라. 그럼 뭐만 따먹으라고? 생명과 예수님의 일하심만 따먹으라고. 그런데 이거 따먹지 말고 내가 예수의 생명과만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구별된 자라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받는 자가 극히 적다고. 대다수는 어떤 길을 가요? 내 행위로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지 말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부지기수다고. 그죠? 네. 이들이 가는 길을 대로라고 그래. 대로. 넓은 길. 왜 그래요? 우리가 행해온 대로, 배워온 대로 고난의 숫자 넉 달만 지나면 우리의 수고와 열심의 잔이 채워지면 알곡된다. 희게 된다. 선하게 된다.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네. 이들이 다 어디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의 자리, 서기관, 제사장들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죠. 네. 우리는 이 문자를 깨뜨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이 모세의 수건을 걷어낸 말씀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극히 적을 뿐더러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자도 그 수가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 어떤 자만 찾는다고? 이 믿음의 말씀만 갖고 있는 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이 믿음이 있는 자만 보겠다.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다 이 말이에요. 63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천국 가는 길은 말씀을 믿어서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은 무익하니라. 다만 이 땅에서 이 육의 경건은 이 땅에서 유익과 경건함의 소리를 들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길을 내놨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 가신 이를 믿는 자는 내게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즉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다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말을 못 먹는 자, 이 말이 어렵도다에 아직도 매여 있는 자들. 6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가 여전히 농사짓고 있는 자, 내가 알곡되려는 자,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죠. 너도 가려느냐 그 말이에요. 너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버리고 육의 말, 교훈의 말로 너도 가려느냐 그 말이에요. 자, 70절 그랬을 때 71절 68절인가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돼야 돼요? 내가 한 말이 돼요. 이 말씀의 떡을 먹은 나, 이 말씀이 어렵도다가 아니라 이 쉬운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로 이 말씀에 눈이 열린 자, 이 귀가 열린 내가 예수님께 해야 되는 고백. 생명의 말씀, 영생의 떡이 주님에게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말 전하는, 가증한 말 전하는 자에게로 안 가겠습니다 그 말이라고. 그러죠? 네. 자,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정해졌다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유괴신앙, 내가 알고 되려고 열심내는 신앙에 갇혀 있으면 그 자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마띠아. 기억나시죠? 네. 요셉 아니고 마띠아 기억나시죠? 네. 요셉은 복음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서 출중한 자로 기록되었었죠. 요셉은 네. 마띠아는 이름 없는 자였죠. 네. 그런데도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당첨이 돼요? 마디아. 마띠아.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지만 제비 뽑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때 읽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은 갇혀진 자가 아닌 누구를 택했다고요? 마띠아를 택했다고. 그 마띠아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때? 나. 이 내가 항상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받은 자를 마띠아라고 해. 그 마띠아가 12 사도 안에 들어갔죠? 네.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받은 내가 사도다 그런 말은 이 말씀을 가진 너희도 사도다 그걸 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자리탐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 그는 마띠아 12 사도에 들어간 자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는 아버지가 보낸 자가 아니요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자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뗐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우리가 서로 수군거리다는 내 육의 생각, 내 소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것 아닌가에 갇혀 있는 걸 서로 수군거린다고 한다고. 나는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걸 수군거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수군거린 자는 다 떠나가 버렸죠.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다라고 고백한 자들만 예수님께 남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수군거리지 않는 자,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간 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예배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소견에 매인 자는 믿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떠나간 자로 성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살았으나 죽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고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밝혀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